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제보다 덜 더웠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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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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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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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깊고 깊은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생명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종목 더 하죠.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써 무더위로 인해서 10여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오게 되면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리고 집에 있어도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가난한 분들에게는 참 지옥과 같은 그런 무더위일 수 있겠지요.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무더위가 물러가고 또 모두가 이 무더위를 잘 견디면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또 이 더운 날 바깥에서 일하셔야 하는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는 물러갔지만 장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지금 전국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그러한 분들도 너무나 많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시 코로나와 독감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지요. 병원에서 잘 검사도 안 받는데 3만 명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한참 염려했던 때인 10만 명에 도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시 마스크 쓰는 것을 또 고려하고 있고 이미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지침이 내려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가 또 독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또 이미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요양원에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해째에 암과 투병하며 힘겹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그리고 또 유치부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수련회와 또 선교 비전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을 섬기는 여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나라와 민족, 또 나라 안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여름 수련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도 늘 불안하고 또 북한 대립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와 수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무더위가 너무나 큰 시련과 외로움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을 가지고도 이렇게 장난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파트들, 부실 아파트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실한 가치관 위에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서로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를 진실하게 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음 세대들이 숫자도 적고 많은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요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양육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성장하며 커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섬기는 여러 교사들의 수고를, 분업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도 더 좋은 교육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신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여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화끈거리고 몇 발짝만 걸으면 이제 땀이 펄펄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때는 그냥 가만히 집에 속된 말로 처박혀 있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더위에 오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요. 더운 것도 짜증나는데 유인물을 받아봤더니 뭐가 이렇게 가득 꽉 채워져 갖고 보기도 힘든, 그래서 더 짜증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많은 내용을 한 장에 집어넣으려다 보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그렇다고 2장을 만들면 더 신경질 날 것 같아서 그냥 한 장에 다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몇 개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도 바울의 어렵게 말하면 신학의 핵심,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오늘 마침 두바라 찬양대에서도 또 이 본문에 맞춰서 찬양을 아마 선곡하신 것 같은데 좋은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를 비롯해서 여러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이 4개의 성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저 양반 또 오늘 설교 되게 길게 하겠네 라고 또 염려하실 분이 계실 텐데,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중단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로마서를 같이 살펴보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짜증이 나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이 더 살펴보기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를 신약을 편집할 때에 로마서를 가장 앞부분에 놓았지요. 로마서가 가장 앞부분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편집한 사람이 그때 남아있지 않으니까 왜 앞에다 뒀는지, 오늘날 이렇게 말이 자꾸 겉도는 느낌이 드네요. 왜 앞에다 놨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래도 바울 사상, 바울의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장 이론적으로도 정갈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장 앞부분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로마서만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을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어서 로마서를 가장 앞부분에 두었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중간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유일하게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나머지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대부분이 아니라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거쳐갔던 그런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사건들, 또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비해서 로마서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본 적도 없지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도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로마를 꼭 가게 된다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뭐 무슨 내용을 쓰겠습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서 어떤 마치 구원론의 교과서, 기독교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런 교과서를 쓰는 심정으로 아마도 이 로마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가장 보편적인 바울의 어떤 신앙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관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장 17절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론 다른 바울의 서신도 다 중요합니다만, 모든 바울 서신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거의 대부분 로마서를 가장 으뜸으로 꼽게 되지요. 자, 배경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1번, 세 차례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방문 직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선교 여행 중에 로마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많은 어떤 아쉬움이 있고, 또 내가 꼭 로마에 가리라고 하는, 왜 로마에 꼭 가고 싶었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거의 모든 세계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권력이 있는, 핵심이 있는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강력했었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 바울 서신 중 유일하게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서신과 달리 로마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에서 집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4번에 보시면 예루살렘 방문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좋은 유대 관계 속에 있게 되기를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거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나오겠습니다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간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인데다가, 거기다가 예수님까지도 이제 그 유대 지역에 탄생하고 또 유대인으로 사시면서 이제 그 기독교가 그런 가운데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 생각이 법이고 자기들이 제일 우수하고 하는 이런 좀 잘난 체 하는 이런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그런 어떤 율법과 절기를 이방인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해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또 유대의 문화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지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제발 좀 무거운 짐을
유대인들이 지는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게 해달라고 바울은 여러 차례 요청했고, 이 때문에 이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도 바울은 많이 부딪혔던 겁니다. 그 부딪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이따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방문하면 바울이 분명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그래도 예루살렘 모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게 된 거죠.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을 선교할 비전을 바울이 갖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들의 후원으로 선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부수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은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가지 못했지요. 자, 이런 배경에 로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음에 구조 및 내용을 살펴보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 거기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이론이다라고 말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항상 어느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든지 앞부분에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전반부에 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런 신앙과 또 그런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흔히 보통 우리가 바울의 핵심 주제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어차피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실로 받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행실을 소홀히 할 때가,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결코 그렇게 행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항상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서 거기에 합당한 실천적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행동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르는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인과 동시에 두 번째로, 그럼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극복되고 의롭게 되는 오직 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유함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5장,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6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 마지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8장,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간을 얽어매는 이 모든 것에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오직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화에 이끄는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지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자유라는 그런 말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은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방해를 무척이나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했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는 족속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혈통이 있고 내가 태어난 조국이기 때문에 이처럼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는 구원에서 끊어내줘도 괜찮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실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공동체 안팎의 윤리, 권세에 대한 복종, 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권세에 대한 복종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그 권세에 있는 자들과 부딪힐 이유는 없다는 거죠.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는 것은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15장에서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몇 가지 요청을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결론적인 여러 이야기들과 인사말이 담겨져 있지요. 이상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1번 배경을 같이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꽤 오랜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약 3년 정도 그렇게 머물러 있었고요. 그 외에는 몇 달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 안식일 3주일도 채 있지 못하고 떠났지요. 그런데도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자마자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도저히, 바울도 얼마나 심성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그래서 새 안식일 만에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바울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강한 애정과 기쁨과 감사함이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좋은 추억도 있었겠지만 아프고 바울이 상처받고 힘들고 또 골치 썩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골치 아픈 교회 중에 하나였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바울에게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었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과 권면이 고린도 전서이다. 이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바울에게 교회 상황 좋은 것을 얘기했겠습니까? 좋은 것도 얘기했겠지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다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개판인 교회였었지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서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관광지가 돼서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가보면 역대 목회자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제 1대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딱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바울은 일일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 답변하고 또 권면을 했죠. 이것이 고린도전서이고요. 반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 삼고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우면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개국공신들은 대접을 받고 그렇게 되고, 교회도 처음 세우면은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 개척 멤버들이 소위 개척 공신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존경해야 되고, 자기 교회를 세운 그 위대한 지도자니까 어쨌든 존경하고 또 그 바울이 행하는 선교 사역을 돕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저게 사도가 맞아?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전에 저거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 막 힘들게 하고 그랬잖아. 저거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입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는데 저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둘로 짝 갈라져서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바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참 얼마나 바울도 힘들었겠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목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일일이 다 그것을 변명하는 식으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 삼고 모함할 때 이에 변증과 눈물의 편지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요청하는 몇 개의 편지를 편집한 것이 고린도 후서이다. 고린도 후서는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단편적인 편지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고린도 후서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맨 그 윗줄에 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지요.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썼던 편지도 이 고린도 후서 속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하고 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겁니다. 자, 구조민 내용을 보시면 먼저 고린도전서 보시면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아픔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 문제였죠. 분열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몇 개의 파로? 4파로 갈려 있었죠. 여러 차례 설교 들어서 알고 계시죠? 4파가 어떤 파였는지 아십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형성이 돼서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쪽에서는 찬성하고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지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쪽에서 찬성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또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우리나라 이 정치는 언제나 좀 저급한 수준의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게 될지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안도 조용히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문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어떻게 좀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합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서로 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늘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네파로 갈라지면 누가 지도자가 돼도 그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 이처럼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5장 6장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취했다, 이런 표현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는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유인물에 보시면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같은 성도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처럼 교회 문제 때문에 법정에까지 간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사들에 의하면 제발 교회 문제는 법정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판사들도 그런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반 세상적인 문제보다 교회 안의 분쟁 때문에 사회법정에서 이 재판을 하면 그 서로 간의 공방이 훨씬 더 치열하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 오늘날에 있었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예배의 질서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쓴다든지 성만찬 문제라든지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하나 제대로 되어지는 게 없는 교회의 대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지요. 그리고 15장에는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이런 여러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서두,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장과 9장 중간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또 후반부인 10장에서 13장도 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해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그 편지를 썼겠는가 하는 것이 읽어보게 되면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아주 은혜롭게 결론을 짓습니다. 은혜로운 결론이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축도의 문구가 바로 이 골 때리고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이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 마칠 때의 축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갈라디아서 48분이지만 시간이 아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 대신해서 갈라디아서를 빨리 진행하죠. 자, 갈라디아서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세웠고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나갔지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바울이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고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도 준수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현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 힘들었던 거죠.
특히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의 교훈은 잘못되었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바울의 그 선교의 씨를 뿌려놓았던 것을 흐트러버리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 현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현혹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고 자신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위에 너희들은 굳게 서야 한다,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열불이 났던 거죠. 물론 바울이 여러 곳곳에서 그가 분노하고 답답해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그것이 그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러한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어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저주까지 퍼붓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인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우리말로는 점잖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 문체의 분위기는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는 이제 그런 의미까지 담긴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저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저런 자들에게 그렇게도 쉽게 넘어가느냐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지요. 자, 구조 및 내용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10절은 다른 복음을 수용한 것에 대한 엄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 변호, 내가 사도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특히 여기 포함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사도의 직을 내가 살아서 나의 어떤 복음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인간적인 이득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이것을 바라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도 나오는 율법인가 믿음인가, 여기에서 또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인가 믿음인가 또 설명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도 또 한 번 나오지요. 아까 로마서에 있던 그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6장 10절까지는 이제 윤리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 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배경과 이런 분위기가 갈라디아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권의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객관적인 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바울 서신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중심 속에서 복음을 선교했고, 또 우리가 어떤 시대이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와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무더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지요. 546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